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주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에 주님이 성령을 돕지 않으면 주시옵소서. 이 이 시간에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제 저와 생각을 함께 내려놓습니다. 주옵소서. 저의 교만과 저를 모든 불쌍히 고집을 여겨 내려놓습니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의 제 길을 생각을 성령께서 내려놓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막아오니 내가 이름으로 시간에 예배에 막아오니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더러운 제거되고 예배를 성령의 해방하는 불로 악한 영을 쭉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예수 시간에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고 천년, 주님의 피곤, 졸음, 분주함과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 외에 다른 데 관심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앙과 세상 염려, 친밀함 회복 방해하는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만함과 반항심, 고집, 완고함과 냉랭함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영분별 방해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혼미함과 혼란스러움, 우둔함, 불순종과 안일함, 영적인 막힘, 기도응답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미움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비교의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두움, 우울함, 낙심, 실망케 하는 악한 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방황, 묶임과 악한 영향력은 분리되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영, 틈타 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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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땅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의 기름을 불붙듯이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장악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강하게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강하게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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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빈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뻐 뛰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한 목소리로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한 번 더 존귀하신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천국의 기쁨이세 주님께 소망을 주며 그렇게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 주는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이름을 높입시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한 목소리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그분을 신뢰합시다. 주를 믿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하늘에 나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나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나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나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전차를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군마에 의지하지만 우리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만을 굳게 믿을 것입니다. 그 결과 전차와 군마를 의지하는 사람은 마침내 넘어지고 꼬꾸라지지만 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꿋꿋하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주여 구원을 베푸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소서. 진실로 주께서는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시오. 내가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를 의지하게 하신 분입니다. 나는 태어나던 날부터 오직 주만 의지하며 살았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던 날부터 오직 주만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 주여, 그러하오니 제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힘이 되신 주여, 어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참으로 주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에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교독에 써 있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노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말씀하소서 찬양하네. 제가 죄송해요. 오늘 그 PPT를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바로 설교로 넘어갈게요.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새벽 1시까지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정신이 몽롱하여 좀 빼먹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에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일 외에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를 사는 요즘에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가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구약 성경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 회당의 예배는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그 예배는 현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같이 토라 낭독, 그러니까 율법서를 낭독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찬양의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은 예배 외에는 노동을 쉬는 그런 날인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현대 교회 와서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많은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안식일은 안식일인데 안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집이 머신 분들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일을 하시려면은 더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주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면서 세상에서 일하거나 사회적인 어떤 발전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 일을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조성홍돈 교수님은 좋은 나무에서 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맞았네요. 오늘 우리 안에 은혜가 많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성돈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노동에서 놓여 쉼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또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표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에 쉰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날을 하는 그런 날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는데요. 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나 안 하나 눈에 불을 켜고 감시를 하는데도 예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3장 2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따지시면서 손이 오그라들었던 그 장애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치유는 치유하는 사람이 행하는 어떤 일종의 노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 정도만 막는 정도의 일을 해야지
의사가 뭐 더 낫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규정이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방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그 손을 안식일에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주일은 선한 일 또는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그런 날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일만 하면은 힘들지 않냐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새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실 때 매우 피곤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아, 물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털썩 주저앉으신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나자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한테 우리 모르게 음식을 갖다 주셨나? 그래서 기운이 예수님이 나셨나? 이렇게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우리 좀 다 함께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런 일들에 충실하면은 하나님께서 피곤할 때 힘을 주시고 어렵지 않게 해주십니다. 성경적인 의미에 맞게 주님과 교회를 기쁘게 섬기시는 그런 주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이 마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여기에서 붙들러라고 번역된 헬라어 크라테사이는 원형이 크라테오로 체포하다, 강한 힘으로 정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결박하면서 옥에 가두었을 때 동일한 이 단어가 사용이 될 정도로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그런 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의 정신이 이상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강한 힘으로 예수님을 붙들어 가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예수님한테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들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또 가족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듯이 우리도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다가 미쳤다는 소리 한 번쯤은 들어봐야 합니다. 미치고 싶은데 어떻게 미치냐고 묻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날에 친구를 만났는데요. 친구가 저를 염려를 해서 야 너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러는데 어쩌려고 그러냐. 교회 하면은 결혼하기 더 힘들어지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마음에 심히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는 길에 지하철 안에서 주님한테 기도했어요. 아예 저를 더 미치게 하셔가지고 그런 염려하는 말을 들을 때 내가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게 해달라.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정말 그 다음부터 갈등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제 안에 나는 죽어도 사명, 나는 죽어도 예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 이런 확고한 신념이 제 안에 심어져서 제가 진짜 그 뒤로는 미쳤다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교회 전도사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이모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근데 그 이모가 저희 어머니한테 아니 왜 딸까지 그런 일을 시키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모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강권해서 교회에서 일하도록 이렇게 전도사로 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차피 그 이모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모가 안 받아들일 거를 저희 어머니가 아셔가지고 속으로 겉으로는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속으로는 딸이 나보다 더 미쳐서 그러고 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우리 예수님한테 한번 미쳐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만난 그런 가족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21절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를 볼 때 이 기사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마가복음의 전개를 통해서 저자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1장에서 3장이라고 하는 그런 길지 않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서도 이해를 받지 못했다입니다. 예수님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혹은 교회를 다닐 때 알아둬야 할 것은 뭐냐면 나의 신앙을 사회나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외로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거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런 신앙관이라든지 가치관이 달라서 여러분의 신앙을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외로우실 때 그것을 이상하다고 여기지 마시고요.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에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학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다라고 비하하는 그런 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셉을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이 당시에 권위가 있다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좋은 일을 하고도 귀신의 두목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 밖에서 예수님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들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밖에 그대로 세워둔 채 곁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둘러앉은 이 사람들이, 이 무리의 사람들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이해받지 못하고 미친 사람 취급하며 자신을 불러서 붙들어 가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가족들을 부정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믿으면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로 인해서 새로 맺어진 가족을 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사실을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 아버지와 그로 인해 새로 맺어진 가족을 둔 사람이다.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에서 13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는 혈통이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의지로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동시에 모두 형제 자매다라고 불러야 되는 그런 가족입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실 한국인인 우리들에게 가족은 사랑하지만 때로는 숨이 막히는 애증의 대상입니다. 이 사회에서도 가족은 따뜻한 그런 이미지로 그려지기도 하지만 나쁜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족 같은 회사입니다. 발음을 아주 잘해야 되죠. 말로만 가족이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바로 가족 같은 회사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 가족들이 애증의 대상이었는지 이 가족들을 밖에 세워놓고 모진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인 3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실질적인 가장으로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가족에게 충실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에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걱정해서 제자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의 노후를 부탁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다 하시고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이 바울도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 3장에서의 그 가족에 대한 그 말씀이 극단적인 것 같지만 기독교가 반가족적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상 만사가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족들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앙보다도 가족이 우선입니다. 가족보다도 신앙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피로 맺어진 그 가족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피로 맺어진 가족들이 그 관계성에 의해서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은 그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일을 잘하려면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일을 할 때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른 삶이란 보다 중요한 것, 보다 가치 있는 것, 보다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선순위에 맞는 일을 할 때는 물러서지 않고 그것을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두고 우선순위에 따른 삶을 살다 보면은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또는 가족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가족과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선하면서 신앙을 우선하면서 살다 보면은 가정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이 가족이나 또는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이냐, 이 양자 간에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주님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좋으면은 더 좋겠지만은 예수님이 가족을 바깥에 세워둘 수밖에 없고 외면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처럼 신앙 우선의 삶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가족과 갈등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감수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족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우리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족만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 편협함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혈연으로만 맺어진 이 가족관계를 우선시하는 가족에 대한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 좀 변화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족주의는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을 따돌리고 소외시키곤 합니다. 네 편, 내 편으로 나누어서 내 편에 속한 사람은 잘 챙기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배척하는 패거리 문화의 진원지가 바로 가족주의이기도 합니다. 해외 이주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남한으로 또는 북한으로 나누고 극한의 대립으로 이어지고 끝내 전쟁까지 사람들이 하는 그 이유도 내 가족이나 내 민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편협함, 가족주의의 폐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가족과 민족 또는 국가라고 하는 그 테두리를 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가족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평화와 평등, 용납과 섬김, 조건 없는 그런 나눔의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서는 모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이게 바로 가족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물질만 함께 나누는 것에만 국한된 그런 가족이 아니라 공통된 가치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삶을 나누는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그 옆에 앉았던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무리로 번역된 헬라어 오클로스는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보잘것없는 집단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가족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자신의 가족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이 나쁜 사람들은 자기 부모라도 힘이 없고 돈이 없으면 모른 척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초라한 그 사람들을 부모로 받아들이고 형제 자매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아버지가 됐다는 거죠. 또 이 로마서에는 당시의 초대 교회의 그 지도자인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자기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디모데전서에서는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자기 아들로 삼은 그 사실을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사랑의 가족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감독 중에서 김태용 감독이라고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요. 그 사람이 만든 영화 중에서 특별히 가족의 탄생이라고 하는 영화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 영화 안에서 가족은 단순히 혈연으로만 만들어진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기 그 문소리 씨가 연기를 했던 그 미라라고 하는 그 등장인물은 남동생이 여기저기 떠돌면서 집에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남동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남동생이 결혼했다면서 데리고 온 20살 연상의 무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두심 씨가 연기를 했는데요. 그 사람과 함께 살고 나중에는 이 무신의 전 남편의 전 부인의 딸까지 미라의 집에 데리고 와서 그들과 이 세 사람이 한 가족을 이루고 새로운 가족을 형성을 합니다. 그렇게 이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인연을 통해서 맺어진다라고 하고 이렇게 영화에서는 말합니다. 이 김태용 감독이 나중에 이 영화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가족이라는 일반적인 규정에서 숨겨져 놓은 사람들도 건강한 가족을 꾸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진 내 가족만 중요시하는 그런 가족주의에서 벗어나서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 형제 자매들, 그 사람들을 형제 자매, 부모, 자식으로 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가족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새로운 가족과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훈련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러 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새롭게 가족을 만들고 그렇게 탄생한 가족을 만나러 오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가족을 만나러 간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셨습니까? 네.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다면 앞으로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예수의 피라고 하는 같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저의 부모, 형제, 자매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난 가족들과 뜨겁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기도의 집 교회 가족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 또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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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에 주님 앞에 저의 문제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의 가지고 온 문제 주님은 아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나이까. 이 문제로 인하여 주님 저의 고통이 신속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료해 하기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주님 약속하시지 않았나이까.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녀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의 자녀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일하여 주시고 또한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속히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의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셔서 사업이 날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결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지고 온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위로받기 원하시는 분은 함께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질병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픈 곳을 주님의 이름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일이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병을 가져다 주는 귀신의 역사는 끊어질지어다. 아프게 하는 귀신의 역사는 제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통을 주는 세포는 죽고 건강한 세포는 많아져서 회복이 속히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아픈 곳에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의 아픈 곳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부욕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는 일과 일터에 복을 주시고 하는 일이 형통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물건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으시고 우리 삶에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보살펴 주옵소서. 사람들이 돕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새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 하신 주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삶의 기쁨과 소망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를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인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드리네. 내 주 예수 본이 받아 모든 사랑 내 맘같이 한량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사서 기네. 거룩한 손 지다리를 버리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동이 몸소에는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죄로 상기나니 안비 받아 안멍이고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번같이 집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위해 스스로를 연마하며 누가 뭐라 해도 보석처럼 존귀한 인생임을 확신하며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루를 살아도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막아는 혈연을 넘어 진정한 예수의 가족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증언하며 우리에게 교회에서 하나님이 새로 만나게 해주신 가족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족을 용납하고 사랑하며 예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로 살아감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며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가족을 열심히 사랑하고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결단으로 주님께 드린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과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형통한 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심는 사람에게는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주